1676년 6월 1일 날 스웨덴의 전투함 크로난호가 침몰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연합 함대와 싸우다가 침몰을 했어요. 1676년 6월 1일에 배가 빠졌는데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304년이 지난 1980년에 고고학자 안데스 브란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침몰한 배 1676년 6월 1일에 침몰한 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많은 물건들을 인양했습니다. 그 배가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올여름에 한 잠수부가 그 배에 들어갔는데 치즈를 발견했어요. 치즈. 그러니까 340년 된 치즈예요. 물에 빠진 지. 그런데 맛이 어쨌다는 이야기는 없고 냄새는 꽤 좋았답니다.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즈가 냄새가 없는 것도 있지만 썩은 냄새 나는 치즈도 있거든요. 근데 340년 된 치즈 맛이 어떨까? 저는 아주 궁금하네요. 치즈를 포함해서 김치, 요구르트 이런 것들은 오래 숙성시켜서 먹는 음식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너무 오래 숙성되는 것은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김치가 언제 제일 맛있죠? 김치 담가서 씌어지기 전에 그때 김치는 그냥 막 뭐가 나오잖아. 거기서 난 왜 침이 나올까? 그런데 보면 김치를 1년 2년 묵혔다가 드시는 분들이 있죠. 묵은지라고. 그걸 좋다고 드시는데 식품영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는 묵은지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는 거기에 뭐 들어있지도 않대. 그냥 사람들이 묵혔다 먹은 거라서 먹는 거지 별거 아니래요. 그냥 맛있을 때 드셔. 그냥 아무리 숙성시켜 먹는 음식도 지나치게 오래되면 그 맛이 진짜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사실 뭐 묵은지가 무슨 맛이 있어. 그냥 묵은지니까 묵은지로 먹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계속 흘러도 여전히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덩치 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싸울 의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어렸고 군인도 아니었는데 싸우겠다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사울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구도
다윗에게 씌워주어 받고 자신의 갑옷도 다윗에게 입혀주어 받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울의 투구가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벗어놓고 여러분 아신 대로 돌멩이를 주워서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였는지 어린 다윗에게 뭘 기대하지 않아서였는지 다윗의 이름도 그 신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며 사울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고 아브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군대와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의 책임자인 군사령관 아브넬도 다윗의 이름은 물론이요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아브넬에게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러 나간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안게 됐습니다. 예전 전쟁은 양쪽에서 대장 하나씩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걸로 아마 그랬던 전쟁들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적장에 목을 베었어요. 싸움에서 이기면 적장에 목을 베서 그 목을 들고 승리의 표시로 목을 들고 가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전쟁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보셨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나 그런 거 봤다. 영화에서 봤다. 못 봤다. 시작. 뭐 봤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제 왔는데 아브넬이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 왕은 다시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요즘 보통 말하는 주의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r servant,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 백성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사울은 아브넬에게 물었을 때도 그랬고 다윗에게 직접 물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저 이새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의 이름보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임을 밝히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소개를 끝냈어요. 보통 우리들의 생각과 표현과 많이 다르지요. 부모를 보면, 가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일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알았고 그런 가문 전체를 보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사람의 경우는 다르지만 동요 가운데 그런 표현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라는 노래 아시나요? 몰라요? 송아지 반주 되나요? 우리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심란하고 세상이 뒤숭숭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좋아요. 우리 송아지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하면서.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달 어린아이처럼 2절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두 귀가 얼룩귀
기둥교회 다니면 별걸 다 지켜요, 그죠? 박목월 선생님이 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지요. 얼룩송아지가 얼룩을 가진 게 누굴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요.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데서 생긴 말입니다. 그 서로 이 집에서 태어나고 저 집에서 태어나고 남남으로 태어나는데 부부가 되어서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닮을까?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남녀 각각 11명씩, 남자 11명, 여자 11명, 22명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진 이제 160쌍의 부부, 그러니까 320명의 사진을 막 뒤섞어 놓고 비슷하다 생각되는 사람을 이렇게 짝을 맞춰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를 맞췄어요. 대부분의 부부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부부일 거다. 어떻게 맞췄을까? 연구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자주 공유하면서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고 그럴 때마다 얼굴의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지면서 인상이나 표정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같이 좋아하고 또 같은 공간에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같이 화를 내잖아. 그렇죠? 어휴, 내가 저 인간을 만나다니 막 그러면 또 그 남자는 가만히 있나? 어휴, 내가 저 여자를 만나다니 이러면서 성질도 같이 내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근육이나 주름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요? 그래서 닮는데요.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들이 닮는 것 당연하고 남남으로 만난 부부가 닮는 것도 당연하고 부모 자식도 한 집에 살면서 닮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오랜 세월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닮는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 하는 분들도 말투도 비슷하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신앙적인 자세도 닮는다는 거예요. 결국 같이 사는 가족은 서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 사회는 한 사람을 언급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직계 혹은 반계 몇 대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어요. 성경의 사울 왕을 처음 소개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모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은 물론이요 행동 양식도 닮습니다. 세상에 부모만큼 자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는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다 닮지요? 흉내내다 닮고요, 흉보다 닮고요, 따라하다 닮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 앤드류 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태어난 지 40분 된 신생아들만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저는 이걸 읽다가 태어나서 40분이면 신생아가 보나? 봐요? 애들을 안 길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태어난 지 40분 되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신생아에게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하니까 태어난 지 40분 된 신생아들 대부분이 혀를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기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 혀를 움직일 줄도 알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받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드라고 하는 사람은 모방이 없으면 사회는 성립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누구를 모방하느냐, 어떻게 모방하느냐지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부분을 배웁니다. 아니, 배우지 않은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모방을 하며 닮아가지요.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격도 닮아가지요, 입맛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멀리 떠난 젊은이들이 누구의 반찬을 그리워합니까? 엄마가 요리사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마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말투도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를 흉보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엄마 흉보는 딸이 엄마 닮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세요? 아유, 여기 나와 계시네. 좀 더 있다 오시지. 하도 무지 급하죠.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이리 옮겨놔라 그랬으면, 네, 그랬으면 기다리셔야 되잖아. 나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여유 있을 때 옮겨놓으려고 조금 있다 보면 옮겨졌어. 왜? 옮겨놔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당신이 급하니까 옮겨놓은 거야.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 내가 여기 뒤에 앉아 계셔서 좀 그런데 아버지를 제법 많이 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아내가 뭐라냐면 똑같아져 간다는 거야. 똑같아져 간대. 흉보면서 닮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닮아야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실룩실룩 삐죽삐죽거리면서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세상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당당함이 있으신지요? 미국 테네시주에 벤이라고 하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벤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어머니가 직장을 옮기면 학교도 옮겨야 됐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친구를 오래 사귈 수도 없었고 한 학교에 오래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몇 주를 거쳐서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사람들 틈에 끼어나오는 어린 벤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어린 벤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 넌 누구네 집 자식이냐? 네 부모님이 누구니? 너 혼자 나오니? 이렇게 물었어요. 사생아로 자란 벤은 부모님이 누구냐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가족에 대해서 묻는 것에 제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의 얼굴빛이 이상한 걸 본 목사님이 재빨리 알아차리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센스 있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잘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등도 두드려 줬습니다. 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당당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은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911년부터 15년까지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 이상 더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생을 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다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화강암 덩어리를 쪼아내서 사자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딱딱한 돌을 쪼개서 깨내서 사자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는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 화강암 덩어리에서 사자가 아닌 부분을 다 쪼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돌덩어리가 사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을 쪼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멸망치 않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